지금부터 2020년 10월 4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간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흠과 티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만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주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흠향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주의 형상대로 지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따라 우리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던 우리 주께서 우리를 미혹하여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두운 영을 꾸짖어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호산나 찬송하다가도 내 죄짐 짊어지신 예수를 보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소리 지르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신앙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쁨도 충만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온유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면서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세상 물결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하여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비전을 온유교회에 허락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오직 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유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위에 평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난도 지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구하오니 이제 주의 진노하심을 멈추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의 종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입히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병이여
말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대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본문은 앞서 다루었던 2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이 두 개의 사건을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다루었던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과 오늘 다루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연속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본문은 앞서 다루었던 2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이 두 개의 사건을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다루었던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과 오늘 다루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 연속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연속적인 메시지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바다와 관련한 배와 돼지들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라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타 계셨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그 모든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돼지들은 바다와는 전혀 상관없는 육지에 있습니다. 분명 돼지들은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바다로 내리다라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태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쓰나미가 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다만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위험과 죽음을 자초하며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본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보다 더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나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을 어차피 넘어설 수 없을 테니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조차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아무리 푸른 초장 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단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배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난주에 전한 메시지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주 본문과 따로 떼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독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축약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의 본문은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려 20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무려 14절을 할애해서 본문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34절 불과 7절로 마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낸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였지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들을 깨뜨리고 끊어낼 정도로 힘이 강력했고 그 귀신 들린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했다는 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지명이 다르다거나 인원이 다르다거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조금 존재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약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가 본 메시지를 축약된 형태로 전하고 있으면서도 이색적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로부터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을 생략하는 것을 감수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첨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더욱 이 내용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첨가됨으로써 이 표현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통상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난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동난 것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이적을 실행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직 첫 번째 사역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 29절의 내용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이 본문이 상당히 유사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때가 아직 이르기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쪽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한쪽에서는 말하는 이가 귀신들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흐름상 추측해보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때가 이르기 전은 무슨 때가 이르기 전이냐? 때가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흐름상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귀신들이 주장하는 때와는 상관없이 그 귀신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셔놓고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과 대적하는 영의 메시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에 크게 개의치 않고 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의 때가 임하였다, 이제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고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에 개의치 않고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실 일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충분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을, 당신과의 결혼을,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완벽하게 대비가 되었을 때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일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충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여정 속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준비되는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에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만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에 완전하게 준비된 때는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에 완전하게 준비된 때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는 없습니다. 미술가 솔 르윗은 자신의 친구인 여성 미술가 에바 헤세가 예술가에 대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예술 활동에 착수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동료인 그녀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동료 예술가가 사회 분위기가 성차별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성 미술가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동료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망설이고, 그만 의심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상처받고, 그만 노력하고, 그만 충전하고, 그만 준비하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분석하고, 그만 따져보고, 그만 알아보고, 그만 기회를 살피고, 그렇게 그만 좀 너를 갉아먹는 일을 그만두고, 그냥 좀 다 그만하고, 그냥 just do, 그냥 좀 해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 생각하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망설이고, 그만 의심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상처받고, 그만 노력하고, 그만 충전하고, 그만 준비하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분석하고, 그만 따져보고, 그만 알아보고, 그만 기회를 살피고, 그냥 좀 해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메시지가 그러한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적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요청이 있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자신이 완전히 준비가 되기까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미루셨다면, 이건 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별일도 아닌데 아직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적당한 시기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일을 미루셨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사역을 시작하셨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 내 사역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미루셨다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왕의 신하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직이다 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는 아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아직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회의를 벌였다고 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유혹하기에 가장 강력한 죄악들을 프리젠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마귀가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단한 유혹들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사랑 앞에서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라고 한 마귀가 그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삶을 내일부터 반드시 살아가도록 독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삶을 내일부터 반드시 살아가라 라고 꾸준히 독려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죄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범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이 몰살당하게 하신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생명을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동물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말씀을 읽어내는 예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로봇 변신물 영화를 보면서 선한 로봇들이 악한 로봇들에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 싸움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고 높은 건물과 빌딩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건물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은 감독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로봇들과 악한 로봇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딩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감독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결국에는 선한 편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라고 따지고 됩니다. 마태복음 기자 역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여기서 돼지들의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들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도 되는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해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지금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자면 안타깝게도 돼지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저기서 죽은 저 돼지들은 이라고 우리는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나서 그래서 나쁜 로봇들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로봇들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감독에게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희생시킨 돼지가 떼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 떼가 2,000마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목적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사실 사람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만약에 5,000원짜리 복권에 당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000원짜리 복권에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영 선수입니다. 다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기 때문에 당첨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당첨금 수령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당첨금이 5,000원이라면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을 구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첨금이 500만 원입니다. 어떤 이들이 다소 주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입니다. 아니 5천만 원을 넘어서 5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당신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를 돕고 나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첨금이 5억이나 20억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복권을 잠깐 길가에 두고서 물에 뛰어드는 것조차 굉장히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사실 귀신들과의 대화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들이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귀신들의 대화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 된다고 했을 테니까 사람은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주변에 적당한 게 돼지밖에 없었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귀신들이 예수님께 협상을 제안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서 귀신들의 의도는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시간을 벌며 조금이라도 더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들의 의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보고 약간 주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아니라 20억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금액을 보시고 야, 저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협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돼지떼 전부는 아니고 절반에만 들어가겠습니다. 돼지떼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에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을 놓고 협상을 벌였던 것처럼 귀신들은 예수님과 이 귀신을 낸 사람을 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협상을 무력화하십니다. 어떻게 무력화하십니까? 곧바로 그들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억짜리 복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로 뛰어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돼지떼와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복권과 저울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제안하는 그들의 첫 번째 무리수를 그대로 허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귀신을 낸 자, 그러니까 귀신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써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유인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자유한 것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자유한 것을 가장 여실히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 그것이 곧 참된 자유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의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유의 땅에 이르고자 하였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억압된 종의 삶, 안정된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연약합니다. 저는 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음성에 귀를 닫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때가 이르기 전에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이르기 전에 자유를 선언하시고 억압된 삶으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그때의 나는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시간 혹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억압되고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주저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회를 엿보고 알아보고 노력하고 충전하고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땅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참된 자유를 선언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드리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자의 한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풍랑 가운데도 안전하며 믿음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환경의 지배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과 자유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